이런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가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그 세공사에게 명령을 하지요. 내가 반지를 하나 갖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집어넣는데 내가 승리해서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 반지 세공업자니까 반지를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참 왕이 낄 만한 반지로 품위 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왕자님, 왕께서 좋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좋을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여기 반지에 새겨 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 놓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고 난 후에 그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유태인들은 세계 전쟁 때에 나치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이 글귀 때문에 견뎌냈다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많은 꿈을 꾸기도 했었고 좋은 일을 기대하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슬픔과 탄식도 원망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과 좌절도 맛보면서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을 때가 있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모든 것 다 그만두고 끊어버리고 싶을,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분노 또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모세의 마음을 순간순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모세의 말대로 설득당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화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내버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썼던 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에 보면요, 모세의 마음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모든 분노, 원망, 그 화가 치밀어 올랐던 40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건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뿐 그들의 마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분노, 화나는 것, 시간이 가면 그것도 또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생활하고 있는 한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밤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멕시코 사람이 자기 앞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거 참 정말 개떡같이 운전하더라는 거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차선을 바꿨다가 다시 끼어들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 험하게 운전하는데 얼마나 견디고 불편했던지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한인 교포가 그 옆으로 차를 쌩하고
가가지고는 차 옆에 보면서 지나가면서 차 유리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뭐 표시를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해야 된 거예요. 뭐 그딴 짓을 하느냐,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집에 뭐 별걸 다 해야 됐겠죠. 속에서 원망하고 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차문을 열어놓고 옆에 가면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바탕 해대고는 차를 앞으로 빙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뒷차에서 총알이 날라와서요, 이 운전사가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멕시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해대는 그 사람을, 한인을 향해서 총을 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분노를 잠깐 참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참지 못해서 쏟아놓는 바람에 그와 같은 화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부 집사님 가운데 부부 싸움이 잦았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대요. 목사님, 내 아내와 늘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내가 내 마음을 좀 돋굴 때에 가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떠서 입에다가 딱 머물고 있어라. 삼키지 말고 뱉지 말고 물을 입에 넣고 5분만 그렇게 있으라는, 5분만 그렇게 있어라. 목사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한마디 해대고 화가 돋궈치려고 그러면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컵 딱 마셔가지고 입에 물을 한 컵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분쯤 지나니까 아내가 수그러지더라는 거죠. 요거 효력이 있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대꾸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물을 입에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부부 싸움이 점점 사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 또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니까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그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인가라고 탄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디에도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꾹꾹 누르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높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 또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힘들고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어느 분 제게 화를 낼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왜 화날 일이 없겠어요?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성질이 참 못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때때로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속에서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분명 그 마음, 그 감정 그대로 사람에게 했다간 그것은 분명 터지고 말 거예요. 꾹 참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도 견디지 못하면 그 보따리 짊어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처럼 이너 피스 하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내 안에 평화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분노의 순간들이 왜 우리 삶에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견뎌내놓으라면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분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 실망스러웠던 일들, 슬프고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요, 그 주인공 되는 그 암에 걸린 그 남자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만이야. 8번째, 9번째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만 목매달아 자살해 버리고 말아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목을 매어 자살해 버리고 만 거지요.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지 못했어요. 지나보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얻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오셔서 그만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내려온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세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개척교회 했으니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해야 될 거고, 사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함께 친구들이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슬픔을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달에 그 사모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지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사모님은요 뭘 언제적 사모인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이제 저더러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슬픔, 절망적인 상황, 실망, 답답함, 무거운 일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죽일 놈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길만 좀 험해도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거역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도 지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렌타 스미스라는 여성이 이런 시를 썼어요.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너희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라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희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지칠 때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2017년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슬픈 일도 있었고요.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좌절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날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분노하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것들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려함도 건강함도 젊음도 행복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과 좌절의 감정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해요.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다죠. 시간아 천천히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노래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나고 좋은 일들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가만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이지요. 그는 부귀, 권세, 명예, 장수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지만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에 감사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렌타 스미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가슴에 새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엎드려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들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이 젊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오늘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그랬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 다 지나갑니다. 분노 다 지나갑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요. 그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마저 다 지나갈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던져진 존재,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되었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군대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해야만 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2017년 지나고 이제 2018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노, 슬픔, 좌절 다 지나갑니다. 행복, 기쁨, 감격, 감동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내가 불행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 원망스러웠던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지 않으면 2017년이라는 시간 속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2018년도도 그것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2017년엔 우리에게 슬픈 일들 있었어요. 2017년 속에 묻어버리세요. 원망할 일들이 있었어요. 묻어버리세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아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2017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어버리세요. 다시 돌아보지 마시고
그거 다 2017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18년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소중한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랍고 위대한 일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거룩한 부흥,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두 사람씩 아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씩 나누겠는데요, 무엇을 나누냐면 새해 소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2017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내버려 던져두고 내가 새해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사람씩 아까 했던 대로 같이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누면 아 그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